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성경뼈대 세우기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3강 때 마지막 부분에 모세 오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중심으로 창세기에서도 특별히 천지 창조와 족장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창세기의 첫 부분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45분 내지 한 50분 정도 강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끝까지 한번 시작했으면 중간에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끝까지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펴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세 오경 하면은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그리고 마지막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모세 오경.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약 주전 1450에서 1500 사이에 기록한 모세가 기록한 이 5권의 책을 우리가 모세 오경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이, 이 명제가 우리 믿음의 근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다른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자존하시는 분,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한 분 하나님이지만, 유일신이지만은 세 인격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인격체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어떠한 피조물도 이렇게 삼위일체의 특성을 가진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역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머릿속으로 100% 이해가 가능하다면 그분은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분이 되겠죠. 그러므로 그런 분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다 100%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그분이 하나님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삼위일체 개념을 다른 시간에 여러분에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와 현재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으로 비교를 할 때, 부족하지만 비교할 때 이제 물, 얼음, 또 수증기 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과 얼음과 수증기는 본질에 있어서 수소 분자 둘과 산소 분자 하나, 그래서 H2O 동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물이 얼음이 되었을 때는 물이 없어요. 이 얼음이 녹아서 또 끓여서 수증기가 될 때는
본질은 같지만 얼음도 없고 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도 존재하셨고요. 또 성령 하나님도 존재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과 얼음과 수증기의 비유로서는 부족하지요. 또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또 제가 집에 있으면 우리 자녀들의 아빠가 되고요. 페어런츠가 되고 또 학교에 가서 강의할 때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하게 되면은 교수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면 목사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있을 때 교수로서 있을 때에는 목사의 교회의 목사도 없고요. 집에 아버지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부족합니다. 이 설명으로. 뭐 여러 가지로 비슷한 것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그 어느 것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는 모든 것이 부족하다. 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태초는 시간과 공간의 시작입니다. 영원 전부터 존재하던 그 자존하시던 하나님께서 이 어느 시점에 들어와서 그것이 바로 태초인데요. 그 어느 시점에 들어와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셔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간의 시작이요 공간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태초라는 말이 나오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보면 태초라는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죠. 근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여기에서의 태초는요. 오늘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다릅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는 그 태초는요. 영원 전 우리가 어느 시점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영원 전 그때부터 자존하시는 그 하나님 그 태초를 이야기하고요.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얘기하는 태초는 그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던 그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들어와서 시간과 공간을 시작하고 있는 그 시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1장 14절을 보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똑같은 태초, in the beginning 이지만 그 의미는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1장 1절과 1장 2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인데 자 잘못된 이론 한 가지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재창조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1장 1절에 창조하신 그 세상이 천지가 무슨 이유로 인해서 폐허가 됐다. 전부 다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장 2절에 있는 이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것은 그 1장 1절에 창조한 천지가 잘못되어서 폐허가 되어서 무슨 이유로 그래서 전부 하나님이 다시 1장 3절부터 쭉 창조를 해 나가시고 있다. 이 설명이 바로 재창조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론을 주장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하는가? 창세기 3장에 가면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 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그리고 가인이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었는데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두렵다라고 죽이겠나이다 하고 얘기했을 때 나를 만나는 자가 누구일까? 그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할 때 창조된 인간들이 있었다. 영혼이 없는 인간들이 있었는데 그 인간들을 만나게 될 때에 그 인간이 자기를 해칠까 봐 두렵다라고 한 이야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있는 난해한 구절들, 설명하기 힘든 구절들을 이렇게 조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잘못된 이론이 바로 재창조설입니다. 그리고 재창조설을 또 주장하는 사람들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지구의 나이를 얘기하죠. 지구의 나이. 지구의 나이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계산을 어떤 신학자가 오래전에 계산을 해봤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거슬러서 예수님의 조상들로부터 쭉 거슬러서 다윗, 아브라함 해서 쭉 해서 아담, 하와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6,000년, 또 많이 잡아서 6,000년에서 8,000년 정도라고 하는 계산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한 10,000년 정도가 되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성경 신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10,000년 우리는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한 10,000년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학자들 특별히 진화론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 50억 년 뭐 이렇게 아주 오래된 지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경과 또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너무나 큰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자들 가운데서 이 진화론자들의 그 주장을 우리 성경적으로 조화를 시키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큰 이제 시간적인 갭이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재창조설 가운데서도 갭 티어리, 갭 이론이다. 큰 갭이 있다. 그래서 이 갭이 시간적인 갭, 하나님 처음 창조하신 그 천지가 이렇게 쭉 존재하다가 이제 폐허가 됐을 때, 아주 못쓰게 되었을 때 그때까지의 기간이 45억 년이 될 수도 있고 40억 년이 될 수도 있고 43억 년도 될 수가 있다. 이게 갭 티어리입니다. 이거 잘못된 이론입니다. 복음주의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릴 거는 뭐냐면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다, 8,000년이다, 10,000년이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그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는 의미가 뭔가? 영어로 말하면 formless and empty. 아직까지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완전히 텅 빈 것 같은 그런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hovering over the waters.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1장 2절에 있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얘기가 폐허가 된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고 있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러분, 이 설명에 여기에서 너풀거리며라는 거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32장 1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신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 지키신 모습이 무엇과 같냐면은 비유를 해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이제 키우게 됩니다. 새끼를 낳아서 키워서 새끼가 날게 되었을 때, 충분히 날 수 있게 되었을 때 독수리는 자기 그 보금자리, 새끼가 그동안 사용했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답니다. 그래서 그 새끼를 그 보금자리에서 나가도록, 그렇게 강제적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새끼가 이제 납니다. 그러면은 새끼는 아직까지 날아보지는 않아요. 물론 날개가 있지만은 날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뭐 부족하겠죠. 힘들겠죠. 그리고 뭐 우리가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처음 배웠을 때 뒤뚱뒤뚱 하는 거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날 때에 어미 독수리가 새끼 위에서 너풀거리며 새끼 위에서 이렇게 날아가면서 날개를 펴서 혹시 이 새끼가 잘못돼서 떨어지든지 지치든지 하면은 가서 날개 위에 그 새끼를 이렇게 받는 것처럼, 엎는 것 같이 이렇게 돌보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호버링 오버라는 이 말, 호버링 오버라는 이 말은 바로 독수리가 하는 그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그러니까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이 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같이 창조를 했는데, 성령이 이제 함께 이렇게 창조에 같이 도우시면서 이제 돕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1장 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1장 2절의 이 모습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고 만들어지지 않고 공허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그 시작점, 그런 과정을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복음주의적인 해석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창조의 전 과정에 개입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건전하고 복음주의적인 해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창조한 것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빛,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또 나누고, 또 바다와 물과 식물을 셋째 날에 이렇게 만드십니다. 자,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창조하시는데 보세요.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에 창조하는 것들은요,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창조한 그 공간에 이제 그걸 컨텐츠, 내용물을 지금 집어넣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두움, 빛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두움과 빛을 나누고, 그 다음에 태양과 달과 별을 넣어서 태양으로 하여금 빛을 주관하게 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컨텐츠, 내용물들을 집어넣게 됩니다. 자, 다섯째 날에도 보면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자, 궁창에 새를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물에는 이제 물고기를 집어넣는 내용물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요, 바다와 뭇, 거기에 육축과 짐승과, 마지막 여섯째 날에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거기에 살게 하셨다. 그러니까요,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창조하고,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에 내용물을 만들어서 또
그 환경 가운데 집어넣고 한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으로 하여금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하신 그 피조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간단하게 창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요. 자, 잘못된 이론과 그 또 우리가 그러면은 아까 제가 갭디얼이라든가 뭐 재창조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잘못된 이론 말고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이론도 또 있고 해서 다시 한번 잘못된 이론들 설명하고 또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 이론을 좀 설명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왜 이것을 알아야 하는가? 이 세상은 사단이 왕노를 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해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악의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의 공격에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확신하지 못할 때는요, 우리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고 그 의심이 결국은 불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 가운데요, 우리가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심지어는 대학에서도요, 오랫동안 지금도 가르쳐오고 우리가 그런 교육들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이 미생물에서 우연히 이렇게 돌연변이가 되어서 이제 동물들이 하등 동물에서 고등 동물로 만들어지고 고등 동물 중에서 원숭이가 변화되어서 이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의 신앙에 대한 최대 위협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과학자들 가운데서도 창조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 진화론자들의 잘못, 허구가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진화론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제가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로 이론으로 이제 잘못된 것을 제가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 창조 과학자들한테 맡겨두고요. 그저 우리가 믿는 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는가?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잘못된 이론들이 왜 잘못되었는지 그런 거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갭 디어리,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 간격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에는 엄청난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다라는 이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잘못된 이론이라고 제가 설명을 분명하게 드렸습니다. 왜 이러한 간격 갭 디어리가 있게 되었나 하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론은 뭐냐? Age Day Theory라는 겁니다. Age Day Theory. 이거 Age Day Theory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그것을 이론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하는 이 하루가 1000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7만 년, 8만 년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루가 엄청난 긴 하루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Age Day Theory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이론입니다.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고 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하루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욤이라는 단어는 하루, 24시간 하루라는 개념 이외에 다른 의미로 하루,
긴 뭐 1000년이 되는 하루로 쓰여진 이 단어가 쓰여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는 이 하루는 24시간 하루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이지데이 띠어리도 역시 지구가 45억 년, 50억 년 됐다라고 하는 진화론자들 또 이 과학자들의 이 논리에 우리 성경을 꿰어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진 허구적인 잘못된 이론이다.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그것을 이제 잘못됐다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아까 갭 띠어리라든가 이런 재창조설 또는 이 에이지데이 띠어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므로 거기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옳다라고 주장해야 되는 이론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진화론이 허구인 것을 이제 그 창조 과학자들의 이론 가지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이 잘못된 이론들을 반박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Young Earth Mature Creationism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젊은 지구 이론입니다. 성숙한 이론, 성숙한 창조. 이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했는데 이 지구가 젊은 지구다. 모든 것들이 성숙한 창조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이론이 바로 이 Mature Creationism입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할 때 인간들이 보기에 과학자들이 보기에 말하자면 45억 년 됐을 그런 성숙한 지구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One day old 된 지구를 창조한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또 증명이 가능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흙으로 아담을 빚으셔서 아담을 만들었을 때 아담이 one day old 된 아주 한 살짜리 하루 된 베이비, 아주 갓 태어난 베이비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기르셔 가지고 성숙한 이 아담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게 아니잖아요. 성숙한 아담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을 잠을 재우고 갈비뼈를 빼가지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하와를 지으셔서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 가가지고 이끌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갔더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 때 아주 베이비 하와를 만들어서 안고 가가지고 기저귀 채워서 안고 가서 아담에게, 아담아, 이게 너하고 같이 살게 될 네 배우자인데 네가 어릴 때부터 이제 잘 키워서 성숙하게 되면 네가 데리고 살아라, 이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고 성숙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성숙한 아담을 지으셨고 하와도 성숙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에 식물을 만들고 이렇게 할 때 여기저기에 그냥 큰 나무들을 만들어서 만드시고, 또 물고기를 만들 때에도 요 새끼 물고기를 만든 게 아니고 물고기도 아주 싱싱하고 큰 성숙한 물고기를 만들었고요. 새도 그냥 새끼 그냥 알에서 갓 깨어난 그런 걸 만드는 게 아니고 성숙한 새를 만들어서 공중에 날게 하시고, 그러므로 지구도 아주 성숙한 지구, 사람들이 살기 좋은 환경인 지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과학자들이 그 지구를 이렇게 뭐 탄소 동위 원소를 가지고라든가 하여튼 뭐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자기들의 눈에는 45억 년 된 지구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Mature Creationism,
성숙한 창조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들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것을 이렇게 반박하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하기 위해서 불신자들이나 또는 뭐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공격을 해올 때 우리가 이런 이론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을 변증할 수가 있겠다 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천지 창조를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성경에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기록한 책,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기록한 책이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입니다. 계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특별 계시 중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또 성경 말씀이 있죠. 근데 자연 계시가 있지 않습니까? 자연 계시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질서, 달과 지구의 간격, 태양과 지구의 간격이 조금이라도 가까우면 너무 뜨거워서 살지 못하고, 조금만 멀어지면 추워서 얼어 죽습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거는 우연히 있은 것이 아니고 누군가 지적 능력을 가지신 분이 창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 이것들이 이제 자연 계시인데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그런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것이 특별 계시고요. 하나님이 또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신 것,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게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나타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 안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때가 뭐 지금부터 몇 년 전에 그때 창조하시고 지금 몇 년이 되었다, 이 얘기를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부터 6,000년 후에 오셨다, 이런 말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결코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족보를 계산해보고 궁금하니까 예수님의 조상들의 족보들을 쭉 계산을 해서 하와까지 올라가 보니까 뭐 6,000년, 뭐 8,000년 이렇게들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지금 제가 좀 족보를 역대상의 족보와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보여주고 지금 슬라이드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역대상에 있는 족보와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의 차이를 보면은요, 여기 우시야부터 아하스까지 사이에 몇 대가 지금 몇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역대상과 마태복음이 그러면은 이게 잘못된 거냐?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는 생략하는 부분들은 생략을 했다는 거죠. 그 컨텍스트에 의해서, 어떤 컨텍스트에서 이것을 나타내주고 말씀을 하셨나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것에는 또 뭐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냐면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한 것을 400년을 얘기하는 성경도 있고 430년을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430년, 성경이 430년 얘기했는데 여기 400년 얘기했으니까 400년이 이거 틀린 거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430년을 얘기했을 때 그 컨텍스, 어떤 환경 가운데서 얘기를 했고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얘기했고 400년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다 이유들이 있다는 거죠. 그 컨텍스를 볼 때,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는 지구의 나이가 얼마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8,000년, 6,000년, 10,000년 얘기하는 건 우리가 궁금하고 그래서 한번 이 계산을 해봤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족보를 생략할 수도 있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제가 컨텍스에 따라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를 조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한국에 나가서 어떤 그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 미국에 어디에서 사세요? 그렇게 저에게 물으면 저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삽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제가 이제 교회에 나가서 성도님들하고 이제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할 때 LA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풀러턴에서 만나는 성도님들이라든가 이런 성도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어디 사세요? 그러면 제가 로스앤젤레스 삽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미국의 그 샌퍼르난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포로렌치 도시에서 삽니다. 또는 노스리지에서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는 이 정확한 도시 이름이 포로렌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국에 있는 성도님이 저 목사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포로렌치에 살면서 나한테 거짓말했네, 로스앤젤레스 산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있는 성도님, 그 성도님께 포로렌치 산다 그러면 그분이 감을 못 잡습니다. 내가 뭐 미국의 동부에 사는지 서부에 사는지 남부에 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의 그 의도를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로스앤젤레스 산다 그러면 한국에서 저에게 여쭤보는 그 성도님의 의도,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하면 벌써 미국의 서부 지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는 곳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처럼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도 어떤 컨텍스트에서 그 얘기가 되는가, 그걸 꼭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어떤 때에는 생략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말씀을 안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셨다고 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모르신다거나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궁금한 게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하셨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을 이제 만드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와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이 우리가 어디인가 참 궁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덴 동산이 어디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은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기에 지금의 이락에 있는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강 그 근처 메소포타미아 지역 거기에 어디에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후보지 가운데 주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갈대아 우루가 있는 이 부분과요. 그 다음에 저 조금 북쪽에 있는 북서쪽에 있는 터키에 여기에 보면 이 호수가 하나 있어요. 반 호수라고 큰 호수입니다. 이 반 호수가 있는 이 근처에가 바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이제 살게 하셨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대충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범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 오늘 성경 공부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웬만하면은 45분간으로 이제 시간을 좀 줄여서 하려고 하는데요. 자, 타락. 하나님이요, 에덴 동산에 모든 실과를 먹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아담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와가 이 뱀의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요, 이제 먹게 합니다. 정령 안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이제 거부하는 그런 잘못된 그 유혹에 빠져서 하와가 먹고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이 자기가 먹고 나서 아담에게 와서 먹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하게 됐다. 여러분, 범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에 빠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영광 받으시면서 같이 이제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이 범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요, 죽음이 들어왔어요. 성경의 로마서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그런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 가지 성품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품이 하나는 의로움입니다. 의롭다는 말은 뭡니까? 벌 줄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또 상급 줄 사람, 칭찬할 사람에게는 칭찬하는 것이 의로운 거죠. 범죄한 사람도 똑같이 이렇게 순종한 사람과 똑같이 대우라는 것은 의롭지가 않죠. 하나님은 이게 불순종이나 죄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가지고 있는 성품이 뭔가 하면 선하심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이렇게 창조한 피조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영원히 죽도록 이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딜레마 아닙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자기의 타고날 때부터 가졌던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받게 된 죄성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게 버려둘 수가 없다.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이 육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도 죽음이지만은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분리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서 사는 이것을 이제 죽음이라고 우리는 또 죽음의 다른 한 차원의 다른 차원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들 죄 그냥 용서해 줄게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아무 근거도 없이 용서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값을 대신 이제 치러주는데, 전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 인간들은요, 피조물인 인간들 가운데서 남의 죄를 대신 져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죄값으로 스스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우리 인간들이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인간들의 죄 문제,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른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은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맞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맞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죽음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또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차가 있다고 합시다. 기차. 이게 이제 기차인데,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기차 안에서 태어난 것과 같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죄를 나는 안 지었는데 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가? 왜 지옥 가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이해를 시킬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악해서 이 인간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의 운명은 바로 이 열차 안에서 태어난 운명과 같다. 근데 이 열차의 종착역은 어디냐면 지옥입니다. 이 열차는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열차 안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차 안에서 태어났는데 이 열차 안에서 자기가 좀 선한 일을 하고 노인네들한테 이제 뭐 자리도 양보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여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열차가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운명은 결국은 지옥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기차가 가고 있는 기차를 세워놓고 세워놓고 열차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이 열차는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안에서, 열차 안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 기차가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지옥으로, 여기서 있는 한은 지옥으로 가요. 근데 내 말을 듣고 제가 이 옆에다가 다른 기차 하나를, 열차 하나를 준비를 해놨는데 이 열차는 바로 천국 가는 열차입니다. 여기는 지옥이 아니라, 가서 불로 소금치는 데가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천국이에요. 근데 이 천국에 가려고 누가 여기 이 천국 가는 열차를 탈 수가 있는가 하면은, 이 지옥 가는 열차 안에서 내가 얘기하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걸 듣고 이 열차가 지옥 간다는데 내가 바로 내려서 이 천국 가는 열차 타고 싶네. 예수님께서 이 열차는 지옥 가고 이 열차는 천국 가는데 내가 여러분을, 내 말을 믿는 사람을 여기에서 열차를 옮겨줘서 천국 가는 열차에 태워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천국 가는 열차로 내려서 또 올라타는 그런 수고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믿기만 하세요. 나 저기에 타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마음 중심으로 하기만 하면 내가 여러분을 번쩍 들어서 여기다 태워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다는 이 말씀을 믿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우리는 이 주님이 천국 가는 열차에 태워주셔서 지금 우리는 천국 가는 열차를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종착역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또 한 가지 조금 이렇게 심한 비유를 제가 한다면요,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천국 가는 열차를 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 가는 열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좀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부모에게 좀 불순종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좀 나가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좀 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지위를 우리는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애초부터 우리가 우리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선한 일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열차를 우리가 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고 또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성령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결코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확신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 가게 되었어 하니까 내 마음대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되겠다, 살아도 되는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노력, 그 발버둥, 그런 시도가 우리한테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감격하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그 감사가 넘치게 된다면 그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있다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여보라고 야고보 사도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보겠다는 그러한 그 마음의 열정이, 그 감격이 이렇게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요, 어쩌면 우리가 주님께 참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닐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에게는 그러한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보리라는, 그래서 주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그러한 도전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여러분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조를 우리가 공부하고 또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 하와와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이제 구원받게 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 5강 시간에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면 선악과를 왜 하나님께서는 왜 만드셨을까? 안 만들고 그냥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도록 했으면 될 텐데 하는 이야기와 몇 가지 타락과 또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짚어보고 다음 시간에 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셋,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이야기, 또 바벨탑 사건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우리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가능하면은 여러분 내일 또 이제 5강째를 또 들어오시기 전에 창세기를 좀 읽어보고 오시기를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강에서 뵙겠습니다.